아멘. 202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5번. 제목은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의 일생과 또 그들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또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과 길 안에서 어떻게 방향과 또 지표를 삼아야 할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야곱의 변화의 시작은 창세기 3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주님과 밤새 씨름을 했고 또 다투었죠. 주님은 그의 가장 강한 근육인 넓적다리를 만짐으로 천연적인 생명과 힘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6장 끝에서 야곱의 변화가 거의 완결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성숙이 완결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37장부터 43장 14절까지는 야곱의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우리와 다투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의 마지막에 성숙한 생명의 표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를 축복했고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하는 자가 왕자로서,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표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편애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전체가 사랑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이삭도 사실은 아들들을 축복을 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그 축복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했죠. 물론 그 축복은 주님의 주권이었지만 이삭의 축복은 무언가 모자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죠. 형상은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방면은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가 있죠. 형상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고 다스림은 왕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성숙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성숙하게 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신진대사적으로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석화목과 같이 원래는 나무였지만 뿌리로부터 돌의 성분을 받아들임으로 결국 돌이 된 나무가 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된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숙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보면 거듭남에서부터 목양 안에 먹이심,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건축,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됨으로부터의 그 시작이 바로 혼의 변화의 시작이고, 같은 형상을 이름이 생명 안에서의 변화의 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인 몸의 변형, 몸의 구속의 단계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생애 끝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했던 것처럼 생명의 넘쳐흐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렀을 때 이 야곱은 빼앗는 사람, 탈취자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성숙한 왕자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A번입니다. 요셉으로 예표된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누림이 더 깊어져야 하고 더 풍성해지고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자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8장 1절 가사처럼 주여 내 맘에 더 자라소서, 주만 구합니다. 주님과 날로 더 친근해져. 이런 가사의 내용들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자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날로 더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실 때, 즉 증가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어로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완전한 것은 comple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한 것은 인성의 사람의 방면이고요, 완전한 것은 신성의 하나님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complete God, perfect man, 이렇게 명명하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높여지고, 그리하여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자라심으로 점점 더 퍼펙팅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B번, 요셉은 꿈쟁이였으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다. 요셉의 두 가지 꿈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밝혀주는 것이었다. 자, 꿈쟁이라는 말은 영어로 Master of Dream이죠. 꿈의 주인, 혹은 꿈의 대가, 혹은 꿈의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어 장인이라는 말의 그 기술자의 의미에서 변천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들에 대해 주관적인 대가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말했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은 아주 너무나 달랐던 걸 볼 수 있죠. 자, 엄밀히 말해서 가족들은 요셉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 대한 신언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신언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죠. 우리도 신성한 계시에 대한 신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처리되고 또 그것을 위해 영으로 계속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이 뛰어난 신언을 들을 만한 귀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꿈 때문에, 그 신언 때문에 요셉을 적대시하고 해칠 공모를 꾸미기까지 했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뛰어난 신언을 한 후에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을 처리하거나 영으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한 계시에 대한 신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에서 돌을 던지거나 적대시할 공모를 꾸미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빛비춤을 통해서 더 점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십자가와 속생명의 이상을 본 뒤에 오는 것은
보좌가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배반과 감금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을 본 뒤에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생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이 어느 날 특별 집회를 마치시고 주일 집회 신원 때 어느 작은 지체가 특별 집회 내용을 신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참 놀랍다고 교통하셨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에드마 형제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님, 무엇이 그리 놀라우십니까? 그랬더니 형제님께서는 지체의 신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교통하셨답니다. 또 신원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 신원할 때도 들을 귀가 있고 생각이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지고 또 그 신원이 들리는 것이고, 하지만 둔해질 때 말씀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셨다는군요. 우리는 이 형제님처럼 한 지체 한 지체에 작은 지체라 여겨지는 그러한 지체들의 신원을 더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려있고 생각이 영 안에 있고 우리 모두의 귀가 다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한 본성은 사악하고 더럽지요.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에 따르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며 감상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또한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했습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른 이들을 긍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상이 분명해야 하고 또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간을 관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은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해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가서 보시면 북한 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육안으로만 보면 그들의 장점들이 보이지 않고 형편없는 단점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근시이죠. 그리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에 급급하고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망원경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순간 시간을 관통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시력이 제공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두더지나 전갈들과 같은 존재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 없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그러한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방 신원자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가 아닌 무엇을 했죠? 축복의 신원을 했습니다. 이 방면에서의 영적이고 아주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더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잘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자신을 저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배움의 공과가 더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다른 이들을 유죄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보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앞서서 본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한다면 생명의 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았던 단체적인 나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지체를 핍박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산, 불여, 천산. 예. 인산이라는 말은 사람의 계산이라는 뜻이고요. 천산은 하늘의 계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불여,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계산법이 사람의 타고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신성한 계산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담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 자신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두더지들과 전갈들을 곡식단들과 별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장래에 속한 조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곡식단은 양식과 관련이 있고 별들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 한 단처럼,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로의 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 또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발광체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빛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했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 정욕에 빠졌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억제했고 정욕을 정복했다.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서 처신하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의 이상이 되었고요. 이 이상에 의해 통제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에게서 어두운 방면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에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말하죠. 또한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세대에서 빛으로 비추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발광체들로서 빛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체험되고 적용된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10번,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묘사된 천국 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게시된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한다. 요셉의 매우 탁월하고 놀라운 행동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청년 요셉은 하늘에 속한 이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꾼 두 가지 꿈의 이상은 그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요셉 자신이 똑바로 서 있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 처신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신약의 왕국 생활과 같은 것이죠. 정욕과 분노는 육체와 자아에 속한 부분이죠. 왕국 백성으로서는 이 정욕과 분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욕과 분노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왕국 백성으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의, 화평, 기쁨 중에 의와 화평의 문제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왕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의로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의로울 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들과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의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화평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분노와 정욕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왕국 생활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의 왕국 백성의 생활은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생활이 아니죠.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만큼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통해 왕국 생활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D번,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권위, 곧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임재에 의해 통제받아야 되죠. 주님의 눈언저리, 웃는 얼굴, 미소가 임재의 실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림에 의하면 주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늘 백성과 함께 하셨죠. 여기에서의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과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임재입니다. 사실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낮과 밤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영과 말씀이 사실상 또한 권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 영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은 내적인 방면이고 말씀은 외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 그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요셉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조성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마다 다스리는 부분, 권위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바울도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국 그가 왕으로서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미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주님에 의해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요셉은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권으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번영을 누렸다. 2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번성을 누렸을 때 요셉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축복을 얻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2번,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제수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 결국 요셉은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되었다.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었다. 자, 꿈에 관해서는 요셉이 전문가였죠. 그는 꿈에 대해서 마스터였고 꿈을 꾸는 꿈쟁이고 또한 다른 이들의 꿈을 해몽하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두 동료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자녀를 낳도록 기도해 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앤드류 머리는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이 체험한 것 이상의 것을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이 성취된 것에 따라서 말하기보다 그 이상 자체에 따라서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상 자체에 따라서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2번, 비록 우리의 이상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상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이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성취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절대성을 따라서 말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오랜 기간의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았던 이상들은 그의 생활을 통제했고 그의 믿음도 유지시켜 줬습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시험의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두 사람, 떡시종과 술시종은 소극적인 방면이든 적극적인 방면이든 더 짧은 시간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요셉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칙에서 감옥이 없으면 보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출감하고 왕관을 받을 때까지 영광스럽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12년의 감옥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주변의 많은 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동역으로 우리를 지하 감옥으로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보좌로 인도되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의 꿈도 해석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이 불려왔지만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요셉이 담대하게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권위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해방되고 권위가 증가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하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본 이상과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신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할수록 교회는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F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가져가거나 죽음을 가져갈 것이다. 요셉은 술 맡은 시종에게는 복직을, 떡 맡은 시종에게는 처형을 가져갔다. G번,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하 감옥 안으로 넣으실 것이다.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보좌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중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졸업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 바울 시대에 말하는 지하 감옥은요, 불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쥐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죠. 환경이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중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치 학교에서의 학업의 공과처럼
배우고 통과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학년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이제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은 많은 가지들은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뻗어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샘은 열매 맺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하며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 회복력 창세기 49장 22절 1번 각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제 승천 안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관한 것이죠.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이 과정을 거쳐 성취하신 새 언약의 내용을 한 방면 한 방면 집행하는 사역을 통해 그분의 확장과 확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A번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다. 이 점에서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과 선물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1번 반지와 옷은 반지와 옷과 금 사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받으신 선물들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그러한 선물들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셨다. A번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위에 도장 찍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증명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장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찍으심으로 도장의 잉크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침투하고 스며들어 하나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B번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낸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옷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죠.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옷 입히실 때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의의 두 번째 옷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우리 안으로 수놓아지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내어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인 객관적인 의의 옷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 옷은 우리의 성격 안에 짜이고 존재 안에 수놓아짐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번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다. 목은 사람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타고난 사람의 곧은 목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의 생명은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복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영적 체험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위하여 그 영의 도장 찍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목에 금사슬이 걸려서 의지가 성령께 정복되고 굴복되어야 한다. 금사슬이 목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금의 본성으로 적셔지고 정복되고 굴복되는 것입니다.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번,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고 승천의 위치로 이끌린 후에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 얻으신 교회를 묘사한다. 요셉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잊게 하다를 의미하는 므낫세라고 불렀고, 둘째 아들을 열매가 배나 많은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해주셨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배나 많이 낳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선포하였다. 구약의 여러 여인들이 교회를 예표하죠. 그녀들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남편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표여야 하죠. 자,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교회의 산출과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의 성분으로 건축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된 아담의 복사판이자 확대이고 확장이었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도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택되어 나온 것을 예표합니다. 선택되어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이삭은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리브가도 교회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교회를 예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라를 교회의 예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유에 나오는 아스낫, 이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였죠. 이 아스낫은 바로 이방 세상인 이집트에서 얻어진 교회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교회의 예표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예표하죠. 히브리서 3장은 분명히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다고 말하죠. 십보라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얻은 아내입니다. 이것은 십보라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표류하실 때 얻으신 교회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의 아내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은 구속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척의 미망인인 룻을 율법의 근거에서 구속했습니다. 결혼하고 구속했죠. 타락한 모압 출신의 그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상속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친족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또 유업을 참여하게 된 그러한 교회를 룻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세 번째 아내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 중에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라 고난 가운데 종군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요셉이 이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들의 성취에 대해서 아들들이라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번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은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도 더 높다. 자, 요셉이 꿈을 꿀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집트의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랐죠. 그리고 약 9년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살 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것입니다. 꿈을 꾼 지 약 22년이 흐른 후에 꿈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신과 감옥의 생활에 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높여지고 보좌에 오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도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흥분의 감정을 절제했죠. 우는 것도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던 사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손 아래 제한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 생명을 통한 절제와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번, 비록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도록 그들을 합당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다루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것은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함께 사는 단체적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생명은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요셉은 자신이 공급받고 목양받은 부활 생명으로 형제들을 목양했고 훈련시키고 다루었습니다. B번, 하나님의 제한 아래 산 요셉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러한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통치, 그리고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번,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평온한 생활, 깨어있는 생활, 분별 있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다. 요셉이 왕국 생활을 실행했다는 것은 자신이 왕국의 본성에 따라 생활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D번,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창세기 라이프스타디 119번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에게 할 힘이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자격과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힘이 있는 어떤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고 왕국 생활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듯이 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강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이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머무르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번.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바울의 말의 실제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의 영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깊이를 볼 수 있다면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악으로 되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영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모든 상처들은 다 지나갈 것이죠. 오히려 요셉처럼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수위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수긍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로마서 4번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가, 곧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의 자신을 지불해야 했다. 찬송가 645장 15절과 16절 가사가 이 방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있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여기에서 나타나네 우리 생명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 16절입니다. 자아처리 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나는 구리일 뿐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리네. 이 두 절의 가사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얻는 최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돈은 편익을 나타내고 가축은 생계수단을 상징하며 땅은 재산을 나타낸다. 우리가 분배하는 분이신 주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편익과 우리의 생계수단과 우리의 재산을 드려야 한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 공급을 그분께 받게 된다. B번,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양식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 산출하는 씨앗을 비롯하여 가장 좋은 몫을 주님께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 곧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 C번,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중 최상의 몫을 누리게 된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만족을 위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씨앗도 함께 얻게 됩니다. 재생산은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을 위한 것이죠. 사실 나누어질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방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되고자 한다면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위가 되고자 공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공급하는 신원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경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5번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A번, 변화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며 성숙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은 생명에 넘쳐 흐릅니다.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빛남의 절정으로서 축복하는 삶이었다. 그렇죠? 신진대사적으로 바뀌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에 넘쳐 흐름이 있고 빛남의 절정이 있는 축복하는 삶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낡은 것이지만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새롭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넣어져 우리가 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번,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움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께서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다.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축복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타락에서 온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B번에서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됨을 말하고요. C번에서는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를 대우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우주의 운명은 우리 소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우주인 우리가 먼저 머리신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 새롭게 될 때 소우주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한 질서 아래 있을 때 대우주는 합당한 질서 아래 복원된 실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새롭게 된 소우주들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반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이 한 주인인 요셉의 손 아래, 그 사람의 질서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온 땅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한 지주와 한 은행가이신 그리스도 아래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땅은 그리스도께 속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합당한 질서 아래 참된 복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